솔로몬의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우리가 28절, 29절에서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과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던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가? 그 성전 자체가 특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죠.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잇는 것이죠.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전에서 또 그 성전이 그것을 상징하기에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전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그것을 향한 인간의 기도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능력을 사람의 기도로 함께 만나는 그러한 처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7가지의 경우들을 들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죄로 인하여 맹세한 때, 또 범죄로 인하여 해함을 당할 때, 또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벌을 받을 때, 또 재앙과 징벌을 당할 때, 또한 이방인의 기도와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전쟁의 기도와 포로시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열왕기서가 포로를 이미 겪었던 언약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회개와 또 자복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다시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그 땅에서 기근과 전염병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비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겪어서 돌아온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한 기도를 사실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그것을 보신 것이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명기의 축복의 원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복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역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면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내용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연결해 보면은 사실 솔로몬의 기도는 그 반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과 작전 가운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자 순종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더욱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또 그 복에 감사하면서 마땅히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서 응답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반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기근과 알 수 없는 질병과 또 주변 나라들의 그런 위협과 또 가뭄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용들을 보게 됐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돌아도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즉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참된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카드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사실 성전에서 기도함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언제나 사용해야 할 카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향하여 또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 그래요. 그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닫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소견이 좁고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셨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참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다른 그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또 이런저런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그리고 그 주변 문화가 갖고 있는 그 문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성전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벌써 그런 마음과 그 심령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